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특별히 11장까지 거듭남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말씀하셨고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형성해야 될 신앙인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형성해야 될 신앙인격,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가 거듭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듭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한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자기 안에 형성해야 될 거듭난 인격, 곧 신앙인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2장부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유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충분히 인식해서 자신의 인격에 담아내야 하는 신앙인격의 요소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에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안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수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신앙인격으로 우리 스스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인격에 담아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형상의 요소들을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기 안에 담는 수고와 노력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일생을 살면서 노력해야 될 신앙의 수고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노력 없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수고 없이 거듭난 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고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과제예요. 신앙의 숙제예요. 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름이 있어요. 그 다름이 뭔가 하면 모든 종교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거듭난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거듭났음을 말하면 그 열매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뇌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뇌가 구원받을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그릇이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에서 제일 먼저 오늘 14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씨름이에요. 이게 고뇌라고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앞에 당면한 과제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거듭남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인격적 요소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말하는 것은 결과를 위한 과정을 종교적 행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윤리적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하는 말씀은 거듭나기 위한 조건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열매로서 신앙의 인격적 요소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건 과정입니다. 내가 거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남을 위한 행위라면 그건 나를 위한 행위예요.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 은혜를 그대로 담는 사람이 돼야 돼. 왜? 우리의 거듭남이 거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본다고 하면 그 책임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게 하지요. 또한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그냥 남의 소리로 들을 때는 그거 좋은 말이야 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나한테 과제란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이 커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내게 맞닥뜨린다고 하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남의 일일 경우에는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참 멋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아픈 일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러한 아픔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주인공들 대부분이 이 말씀을 알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알았던 것으로 가정했을 때 그들이 겪어야 됐던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그리고 매우 무거운 그리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느끼는 것이지만 만일 우리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내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대해서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난 사람이 간직해야 될, 감당해야 될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만드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인생의 여정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위로받고, 그래서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에 열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고민해 본다고 하면 과연 나는 그 고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의 대답은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씨름, 이게 믿음의 씨름입니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이 씨름이 정말로 간단한 씨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를 저주하거나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그는 너의 축복의 대상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네가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이다. 이 말을 쭉 한 다음에 사실은 뒤에 가서 19절 말씀에 가서 정리를 해줘요. 무슨 정리를 합니까? 19절 말씀에 가서 오늘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건 네가 안 해도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 네가 하려고 하면 너는 불행해지는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건 내가 할게. 너는 그를 축복해. 그것이 네가 할 일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내가 맞닥뜨린 일은 비록 아니지만 한번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케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내게 그것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약한 존재인 거야.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릇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어지는 교훈은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고 감당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지 웃고 우는 일에 동참하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어요. 왜 기독교 신앙을 수도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인간과 인간은 관계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섬겨가는 거예요. 때문에 수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표현하면 은사 중에 하나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소명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거듭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그 대상, 이웃, 지체 모두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구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은 신앙의 지혜로 분별하되 이웃들로부터 스스로 소외되거나 반대로 그들을 소외시키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누가 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신자로서 지체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도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과 자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웃으로서, 먼저 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감당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웃과 단절되거나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끼리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극단적인 신앙이 형성되면 신앙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만 신앙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있는 모든 나라에 신앙촌이 있었어요. 물론 박대선이 신앙촌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신앙촌이 있다고요. 지금도 미국에는 신앙촌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살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함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비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그렇게 사는 동네들을 가보면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어요. 그 규율이 없으면 거기서 유지가 안 되지요. 그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결코 않습니다. 왜? 인간은 모두 타락한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조차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개인을 존중하는 가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회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일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사회적,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 외면하게 됩니다. 누군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도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분명한 것은 이웃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잃어버린 가치라고 하면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적으로만 만족한다고 하면 세상은 결코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함께할 수 없다면 비로소 나도 없게 될 겁니다. 개인의 존중도 의미가 없어지거나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함께입니다. 웃을 일과 울을 일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한다고 하면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픈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거나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여유조차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동반될 겁니다. 적어도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여유를, 그 의식을, 그 준비된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기쁘고 혼자 슬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형제는 물론이고 이웃과 함께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993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태백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탄광촌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나이 많은 제자가 개척을 했다고 찾아갔습니다. 난로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난로를 구해가지고 싣고 찾아갔습니다.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기까지 가는 길이 지금처럼 좋은 길이 아니어서 밤새도록 새벽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바위에다 이렇게 달아서 이쪽은 바위고 바위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벽을 쳐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이. 그러니까 뭐 난로를 피나 마나 이게 바위에서 나오는 냉기가 그게 장난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난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 난로를 하나 사고 가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잠을 잔 게 아니지요. 새벽 기도 끝나고선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부지런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교인 몇 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떠나왔습니다. 근데 떠나오는데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따라 나오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저기 평창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오늘 봉사를 하러 가기 했는데 거기까지만 좀 실어다 주고 가면 안 되실까요? 그러더니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정선에서 기차를 타고 영월로 와서 영월에서 다시 이제 거기 가는 버스를 또 타고 이제 산소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오니까 나오는 김에 거기 데려다 주면 참 오는 건 자기들이 어쨌든 그렇게 올 테니까 데려다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같은 노예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는 평창에 하나는 정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와주러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싣고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거기도 또 제자야. 근데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을 하나 있는데 뭘 할 데가 없으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동네 노인 잔치를 하는데 손길이 없다고 그 옆에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이 몇백 리 길 가는 그 길에 있는 교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또 점심을 얻어 먹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올라오는 게 어느 날은 내내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안 잊어버려져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어려운 환경인데 이웃교회라는 게 산 넘어 있는 이웃교회가 아니라 산 넘어 강 넘어 군 경계를 넘어 다른 동네란 말이에요. 그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오늘 마을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교회가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걸 돕겠다고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내 그 생각을 하면서 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한겨울이었지만은 그 추운 겨울에 이웃교회 돕겠다고 찾아갔던 그 태백 탄광촌에 살던 분들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기억이 나. 따뜻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수고와 어려운 환경까지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굳이 뭐 거기까지 나 못 가 그러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이 스스로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냥 앞뒤 뚝 자르고 생각하면요 이거 그냥 일반 다른 경전에서도 볼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열매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과제인 거예요. 응? 좋게 살면 좋은 거야. 그렇게 살면 복 받아.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이 변하게 된 것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일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즉, 그 원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데서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모습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에서 동반되는 것이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경쟁적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라고 하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 혹은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했어, 내 지위가 더 높아, 뭐 이런 걸 가지고 자존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그 경쟁의식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표현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가 다를 뿐 모든 사람의 본성 속에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경쟁과 그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모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아이, 이제 불과 4살, 3살 먹은 아이, 말 겨울 막 자기 동생이 태어났어요. 전 생전 처음 본 아이입니다. 나한테 와서 뭘 읽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동생만 좋아해요. 응? 나하고 걔하고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 처음 만났어. 근데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요, 내 동생만 좋아해요. 이제 말 겨우 하는 애. 나 처음 본 애예요. 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갖춰야 될 신앙 인격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도록 하는, 이게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 인격의 요소입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내 안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거듭난 사람의 품격에 합당한 인격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낮은 곳에 처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1977년에 만들어졌던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같은 제목, 전혀 다른 제목인데 같은 주제를 다룬 영화가 몇 년 후에 또 만들어집니다. 1982년도에 낮은 곳에 임하소서. 하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고 하나는 저 낮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주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그 주제가 살아나는 곡입니다. 물론 두 영화 다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두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핵심은 자기 부정입니다. 희생입니다. 그거 없이는 그 높은 곳도 그 낮은 것도 임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낮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내 자신에게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낮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일까? 비굴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가 낮은 자리를 택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을 앞에 달았을까? 그렇지 않게 되면 한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반대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손해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분위기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서로 어렵고 신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오직 경쟁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회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가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가 낮은 자리를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의식이 우리에 필요하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 하나 더 주목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판단이 된 다음에 자신이 어느 수준에서 말하고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알거나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기다려준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알지만 기다려줬다. 알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배움은 낮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차원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낮은 자리에 한 사람이 배움에 이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배움과 함께 높은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아지지만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스스로 존중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이 그 안에 담아야 될 신앙인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로서 거듭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 성령님 친히 인도하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간섭하시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